누가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를 요한복음서까지 해서 네 것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왜 공간이라 그러냐면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해서 공간 복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간 복음이라 하진 않는데, 공간 복음에서 특별히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헤롯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누가가 다른 복음서 외 말고 더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강조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본 다음에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에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래요. 여기서 무리는 백성을 말하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재판을 말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나중에 그 의회를 다시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했죠. 무엇으로 정죄했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모독죄, 블라스페미로 정죄를 했죠.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제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냐?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재판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가 그 실질적인 법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재판에 넘겨서 그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캐피탈 퍼니시먼트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죠. 로마인으로서 로마가 보낸 총독인데 여섯 번째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Misleading the people, spreading the misinformation.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는 뭡니까? 두 번째 고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왕이다, 그리스도라 자칭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소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정죄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본인들이 의회에서 한 정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모독죄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근데 왜 빌라도 앞에서 와가지고는 왜 이 모독죄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 총독들이 다루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종교적인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 칭하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에 갔을 때는 빌라도가 다룰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세 가지를 이제 고소를 다른 이유를 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Misleading the people. 잘못된 정보를 주고 거짓 정보를 줘서 사람들이 이상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지, 거짓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고 회개의 길로 이끈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He's forbidding paying tribute to Caesar. 이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인데 로마 행세에게 모든 속국들이 다 그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과 며칠 전에 성전 안에서 이거에 대한 토론이 있었죠. 토론이 있어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거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render to Caesar what belongs to Caesar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 그에게 세금을 내라 하셨죠. 근데 세금 내는 것을 금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 세 번째 고소는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그래요. He claimed to be the king of the Jews, Christ, a king. 이제 Christ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영적 메시아, 영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행세하고 다닌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 앞에서 자신은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왔다고 반복적으로 하셨죠. 근데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고 따라가는 무리들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인 걸 선포하셨는데, 왜 영적인 왕으로 말을 할 수가 없냐? 그건 또 영적인 왕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Christ a K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 고소 세 가지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주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내 말이 옳다 그래요.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러세요. 근데 왜 가이사가 첫 번째 말했던 너가 사람들 유혹하고 다니냐, 아니면은 두 번째로 너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냐, 그거는 물어보지 않고 왜 세 번째 질문만 했냐? 이 세 번째 질문만이 법적으로 정당한 질문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 맞다 그러신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고소한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 왕 행세를 하고 다닌다, 정치적인 왕 행세를 하고 다닌다, 그 고소한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옆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걸 보고 봐라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빨리 집어넣어라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은 설명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했다면 내 종들이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 나라를 취했을 텐데 내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왕권은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요. I find no guilt in this man. 근데 이렇게 대답했을 때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이 설명을 못 들었으면은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방금 자신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대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맥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 없다고 선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냐면은 무리들을 시켜서 떼쓰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래요. 여기서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산 사람들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서고 있다가 그들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소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서 다룬 문제는 세 번째 고소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시킨 거는 첫 번째 고소에 대한 부분을 우겨라 그러는 거예요. 때를 써라. 이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6개월 동안 오면서 계속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 그러죠. He stirs up people. 사람들을 흥분되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어디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또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 갈릴리로 왔어? 그러면은 갈릴리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거는 누군가? 헤롯 왕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로마에서부터 허락을 받아서 헤롯 왕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시 이 총독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거죠. 갈릴리는 좀 더 유대 위쪽이었고 북쪽에 있었는데, 헤롯 왕이 마침 헤롯 왕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본인이 예수님을 토스하기 좋았죠. 갈릴리에서 왔어? 그럼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헤롯 왕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은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죠. 헤롯 왕은 당시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왜냐?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 동생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동생의 아내 이름이 뭐였냐면은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죽이고 싶지 않았냐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처럼 이제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넘겨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새로운 선지자로 나타났다, 이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이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8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요. 드디어 이 유명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이적을 구경할 수 있겠네. 내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네. 그의 소문을 들었으니 보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 그래요. 누가가 기록을 하죠. 왜 기뻐했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만나는 걸 너무 기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어떻게 하셨냐? 9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 대답하지 않으셨냐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무엇을 한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라고 이미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헤롯의 그 배경을 알고 본인을 만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러한 고소를 한 옆에 대제사장들이 보고, 봐라, 대답하지 못하는 걸 봐라, 이 사람은 당장 죄를 정죄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증인들도 없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짜증이 났어. 너무 짜증이 났어. 왜? 자기는 기적을 행한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짜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요, 희롱해요. 영어로 보시면은 He treated him with contempt and mocked him, 그렇게 말하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히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제로 왔으니까 그냥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왕 옷을 입혀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때리고 침 뱉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에 돌려보는데 여기서 이 헤롯이 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법적인 그 법정에서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도 이 자기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해서 누가가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당일이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문제에 있어서 같은 결정을 했다 해서 서로 친구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관계가 원래 안 좋았어요. 헤롯과 이 빌라도는.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왜 그냥 관리들과 대제사장만 불러 모으지 않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냐? 이거를 불러 모은 목적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 불러서 이거를 공적으로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빌라도의 목적이 예수님을 놓아준 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선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죠. 여기서 다시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은 세 번째 고소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죠. 근데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다시 그들이 소리 질렀던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빌라도가 증인을 찾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결정을 무엇으로 백업하냐면은 헤롯의 결정으로 백업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헤롯도 같은 결정을 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헤롯도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요. 왜 빌라도가 그냥 놓아주지 않고 때려서 놓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있어서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 죄가 없으면 그냥 놔줘야 되는데 때려서 놓겠다 그런 거예요. 성의라도 보이려고 때려서 놓겠다. 근데 그러면 이것도 불공정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죠. 이게 결국 이 무리 자체가 전체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컨트롤 가운데서 말하는 거죠. 아니야, 지금 놓치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때 이 기회를 사용해야 돼.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고 예수님을 다시 죽으라고 말을 해줘. 이게 당시 절기에 있던 6월절 절기에 있던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바라바는 누구였냐?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범한 사람이에요. 당시 살인을 범한 사람은 캐피털 퍼니시먼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러죠. Desiring to release Jesus.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했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 합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요. 놓아주려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할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죽일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다. 왜 이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가 한 특별한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인데 세 번째 말했던 건 뭡니까?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와 다름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건 뭐냐면은, 한 번 부인한 건 실수한 것, 2번 부인한 건 그렇다 이해할 수 있지만 3번 부인한 거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말로 부인한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3번 말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포한 겁니다. 죄 없으시다, 난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무리가 이성을 잃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했다 그러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근데 이거를 물론 그냥 한국말 표현을 보시면은 그냥 재촉했나 보다 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out of control,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무리 자체가 뭔가 휩쓸려서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 전체가 무섭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느끼기에 딱 본인의 이치까지 위협이 온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은 나한테까지 위험하게 생겼는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때려서 놓아주기 원했는데, 무리들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성을 잃고 나오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다 그러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했다 그래요. 더 이상 어떠한 진리나 진실 가운데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지 않고 그냥 그걸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물론 결정은 빌라도가 했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직접 죽인 것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뭡니까? 빌라도는 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죽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빌라도도 나 진짜 안 그랬는데 억울할 것 같아. 본인은 놓아주고 싶었는데 그 본인이 한 결정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한 걸로 되지 않고 빌라도가 결정한 걸로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이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서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원죄가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샤워를 하면은 겉에는 다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내적인 죄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된 생각들을 우리 가득 차 있습니까? 범한다 할지 알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완벽하신 희생제물,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무죄하신 완벽하신 제물이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보통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우리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우리 단 한 명도 아빠 엄마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죄가 정각에서 태운 거예요. 보통 태생으로.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만나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특별 태생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값을 치르신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분의 죄 없으심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당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가운데 truly man, truly God, a God man, 그 분이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연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신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없고 상처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연민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얻어맞으셨어요. 예수님 배반당하셨어요.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연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또한 죄 없으시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죠. 그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하고 싶을 때 범하지 말아야 되냐?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지,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 그분은 거룩했지, 그분은 선했지,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해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 입에는 거짓도 없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이게 뭡니까? 그분이 죄 없으심, 죄를 범하지 않으실 때 뭘 했냐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않으셨어요. 얻어맞을 때 너 나 때렸어? 나도 같이 때릴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받으실 때 너 나한테 욕했어? 내가 너한테 욕할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위협해? 나도 널 위협하여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얻어맞으셨고 욕을 받으셨고 거짓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관에 맡기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건, 여러분들, 누가 때리면 당연히 때리고 싶죠. 누가 나한테 욕하면 욕하고 싶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나도 해코지 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저희도 잘못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이게 우리한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누가 때려? 그냥 맞아. 누가 욕해? 그냥 축복해. 누가 해코지해? 그럼 잘해줘. 예수님 어떻게? 저는 진짜 가장 어려운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왜냐?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은 그 같은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의에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건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죽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채찍 맞았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왜냐? 알아. 너희 모두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거 알아. 근데 내가 이제 목자로서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자신의 죄로부터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본받아 성화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